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성경과 관련된 유익한 내용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서론 부분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all-time bestseller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불평도 합니다. 성경은 어렵고 지루해. 성경책은 두껍고 무겁고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을 마음이 들질 않아. 성경은 현 시대의 정서에 맞질 않아.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등등. 우리의 문제는 성경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게 하는 태만함,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해하려는 무지함, 성경을 따르지 않으려는 불순종 등입니다. 기억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갈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캐내려고 하는 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니에요. 바른 해석의 목적은 본문이 말하는 평이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 독자와 성경의 특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독자는 해석자이다. 모든 독자는 당연히 읽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해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독자들이 읽고 있는 내용을 제멋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는 독자도 자신이 읽고 있는 본문을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본문의 저자가 의도한 의미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읽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며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읽는 오순절 계통의 신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요. 반면에 다른 교단의 사람들은 그 본문이 물질적인 축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독자는 출석교회, 교단의 신학적 배경, 성장한 환경적, 문화적, 교육적 배경, 자신의 기질과 성격, 현재 삶의 상태를 본문에 투영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평이하고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같은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올바른 해석을 한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한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해요. 우리의 감정, 생각, 신학, 경험 등을 투영하여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도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바른 해석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해석의 바른 원리들을 충실하게 적용하고 성경의 조명하심을 의지함이 마땅합니다. 둘째,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특성은 해석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영원한 적절성,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그의 말씀을 계시하였기에
성경의 모든 책은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책이 쓰여진 시대의 언어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책으로만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 해석은 성경에 쓰여진 시대,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예수와 초대교회의 역사적 특수성을 파헤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성경을 영원한 진리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성경이 자신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일련의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지나 반바지를 남자의 옷으로 간주하여 여성은 입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이 본문의 목록의 다른 명령들, 즉 지붕에 난간을 세우고 포도원의 두 종류의 씨앗을 심지 말고 겉옷 네 귀퉁이에 술을 달라는 명령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진리를 특수한 역사적 환경과 인간 역사의 사건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 역사적인 문맥에서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동시에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도전이자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에 그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달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야기, 족보, 역사 기록, 다양한 종류의 법, 시, 지혜, 예언, 수수께끼, 드라마, 전기, 비유, 편지, 설교, 계시, 문학. 성경 본문이 기록된 그때 거기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성경의 모든 단어에 적용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문학의 장르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현재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교통하시는 방법은 종종 문학 장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둘째, 1500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 인물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 그 인물의 어휘와 패턴을 통해 표현되었지요. 즉,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시간과 사고방식에서 그들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 작업에는 우리 모두가 두 가지 수준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작업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과거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였는가를 찾는 거예요. 둘째, 동일한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게 해석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작업에 대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다음 이 시간에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